역대상 22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부터입니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인구조사로 큰 죄를 범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전 터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까닭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인생 중에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니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이 불의한 인생에게 마땅한 법이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큰 죄에 범한 다윗이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았는지 오늘 낭독한 이 역대상 22장 2절부터 29장 끝까지 길게 나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죠. 8개 장에 걸쳐 있어서 아주 간단히
줄거리를 먼저 생각하십시다. 이것을 지도로 삼아 역대상 마지막까지 살핀 후에 혹시 좀 더 자세한 줄거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이 머릿말과 같은데, 다윗이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솔로몬과 방백에게 건축을 명합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레위인의 제도와 군대 제도, 좀 더 정확하게 군대와 행정 제도를 개편하여서 솔로몬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28장부터 29장 25절까지 뒤에 한 대절 남습니다. 26절 30절이 있는데 25절까지 다윗이 역시 이 지도자와 솔로몬을 모아서 건축을 위임하고 백성과 함께 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이 단락 처음 22장과 끝에 28, 29장에 나오고 중간에 레위인의 제도와 군대 및 행정의 제도가 길게 나오는 사실입니다. 5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죠. 레위인의 제도에 관한 내용이 특히 긴데 23장부터 26장까지고 27장에 군대 및 행정의 제도에 관한 내용이 덧붙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는 성전이 무엇인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성전은 만왕의 왕께서 계시는 곳, 궁전이죠. 그리고 거기 통치보좌가 있어 거룩한 통치를 펼치는 중심입니다. 이 성전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우리 레위인 하면 제사 드리는 것,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맞죠. 레위인은 레인이라는 말, 코헨이라는 말 자체가 왕궁에서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신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레인처럼 언약의 왕을 모시는 이가 인간 왕인데 이 인간 왕을 섬기는 군대 지도자와 행정 지도자에 관한 내용이 덧붙습니다. 처음 오늘 읽은 부분이 전체 내용의 서론입니다. 먼저 다윗이 성전 자재를 준비했다 하는 거고, 이어서 성전 건축 맡을 솔로몬과 그를 도울 방백들에게 다윗이 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특별히 이 마지막에 가서 28장부터 29장에 또 자세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지도자를 소집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백성과 솔로몬 왕에게 건축을 위임하는 연설이 나오고, 그래 이제 다윗이 이어서 성전 건축 자재를 설명하고 또 그 자재를 백성들이 헌상하는 사실들이 연설이 나오고 어떤 사실이 나오고 연설이 나오고 사실이 나오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에서 왕으로 세운다 하는 내용, 줄거리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기 선지자는 다윗 왕의 치세를 29장 26절부터 30절에 5절에 걸쳐서 요약하면서 역대상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필 본문으로 가봅시다. 2절부터 5절이 첫째 부분인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돌, 놋, 철, 놋, 백향목을 비롯해서 많이 준비했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방백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끝에 17절부터 19절 가운데 이제 솔로몬에게 건축을 부탁하는 내용이 길게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8장, 29장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읽지요.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을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성전터를 발견하고 돌, 철, 놋, 제목을 준비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많은 금과 은도 다윗이 이미 준비했는데 그 내용은 역대상 16장부터 18장부터 20장 그 전쟁 부분에 나왔죠. 아울러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건축 자재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과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할 때 역시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 똑같습니다. 표현은 번역이 조금 다르지만은 이방 사람을 조사하여서 15만 3,600인을 짐꾼 7만, 석공 8만, 그리고 나머지는 감독으로 삼았습니다. 역대하 2장 18절인데 거기 벌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벌목보다는 채석이 더 정확할 겁니다. 왜 다윗과 솔로몬이 이방 사람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한 걸까요? 우선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정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게르였다, 이방인이었다 한 것처럼 이들은 지금 언약의 땅에서 게르, 이방인입니다. 바뀐 거죠, 그죠? 역전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나그네처럼 잠시 이스라엘에 들렀다가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체류하는, 우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율법은 이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처럼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여기 나오죠. 그래 이제 셋째 11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상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이방인도 가난하다고 가난하니까 그 11조를 써서 도우라 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들에 남겨진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도 있게 하셨고 또 오해받아서 살인했는데 고의가 아닐 경우에 도피처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처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니지만은 모세 율법을 상당히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나라에 사는 사람답게 언약의 나라를 허물 만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그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죽은 이 짐승을 이 게르에게 주어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물론 먹으면 부정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않도록 하지만 이들은 먹을 수 있게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은 이 게르는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갈렙이나 우리아처럼 이방인이 된 유대인이 된 이방인은 아닙니다. 갈렙과 우리아는 할례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고 12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했죠, 그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처럼 우고하는 이방인이 유월절에 참여하려면은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내용에 비춰보면은 지금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우고하는 이방인은 아직 할례 받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도 언약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들이 다른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부분 끝에 성전이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데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만국이 나오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심정은 언약궤 옮길 때 다윗이 쓴 시
특별히 만민의 찬송 부분에 잘 나오죠. 아울러 이 성전의 돌을 다듬는 일이라 아직 언약이 들어오지 아니한 이들에게 맡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 번제단 만드는 돌은 다듬은 돌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전은 부득불 다듬어야 되는데 그 일에 언약 밖에 아직 있는 이들을 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석재와 아울러 철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 철은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것입니다. 성전에 여러 방이 있는데 거기 문에 쓰는 못 그리고 나무 기구를 연결하는 못에 쓰려고 많은 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철과 아울러 놋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합니다. 놋은 성막에서 많이 쓰였는데 성전은 성막보다 훨씬 규모가 커서 놋도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철이 비로소 성서에 쓰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철이 성경에서 맨 처음 어디 나오냐면 나병의 아들 두발가인 이야기에 나오죠.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라. 흔히 철기 시대가 주전 1200년경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은 훨씬 이전에 인류가 철을 사용했다는 고고학 유물이 있습니다. 이미 3200년경 주전 이집트 이 철제 구슬 같은 것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이건 1200년보다 조금 이전인데 바산 왕 오기 철 침상을 사용했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얻은 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료를 해서 만든 철이 아니고 아무튼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이 철 병거를 사용했습니다. 이러면 재련을 해야 되겠죠. 그처럼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 불에 견딜 만한 물건, 금, 은, 동철, 노철 등을 납이나 상납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준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아울러 헤렘법, 헤렘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죠. 은금, 동철은 다 여호와께 구별하여 여호와의 집에 두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막에는 철이 사용된 기록이 없지만은 이제 성전에는 철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는 거대한 상, 신상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신상은 아니고 거대한 상입니다. 그 상이 인간 제국을 상징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금은 놋, 철이죠. 성전 건축이 왕정 시대에 이루어진 것도 관련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에서 통치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처럼 성막에는 이 광야 지역에서 얻기 쉬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띠 나무인데 조각목이 쓰였습니다. 조각목 하니까 조각조각 난 나무가 아니고 이 시띠 나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성전에 백향목이 쓰입니다. 다윗의 궁궐도 백향목으로 지었고 또 이집트나 바벨로니아의 왕궁이나 신전에도 이 백향목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시돈과 두루 사람이 이 레바논에서 수은한 걸 겁니다. 다윗이 이 백향목을 아마 조공으로 받았겠죠. 하여튼 히람 왕과의 관계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성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넓게 봐서 조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은 만왕의 왕께서 계실 곳이라 당시 왕들이 살던 집처럼 좋은 목재를 사용한 것입니다. 5절은 다윗의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문맥을 보면은 우고하는 이방인에게 한 것 같습니다만은 누구에게 했나 하는 것보다 어떤 심정으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첫째로 다윗은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밝힙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맡았는데 그가 어리고 약하다, 연약하다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나이가
얼마인가 왕 되기 바로 직전인데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나이가 몇 살인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의 베일에 가려졌습니다. 솔로몬의 치세가 40년인 것으로 성경에 나오고 제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8년 좀 넘게 제 11년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어서 13년 동안 자기 궁전을 건축했다. 뭐 이런 사실들은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가 몇 세의 왕이 되고 또 몇 세에 죽었는지 기록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렸다 하는 거, 이 나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그러니까는 최소한 50은 넘었을 거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이 특별히 이제 그 유대교 랍비들이 오래전부터 뭐라고 그러냐면은 솔로몬이 한 20세에 왕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60세에 죽은 건데 그래서 이제 한 50세부터 우상을 많이 섬겼을 거다. 그렇게 50 좀 넘어서 그렇게 이제 연대를 추측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로보암이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기 1년 전에 로보암을 낳은 것이 되고요. 왕 되기 전에 왕 되기 1년 전에 로보암을 낳았고 게다가 이 로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암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나? 상당히 난점이 생기죠. 게다가 여기 이제 어리고라고 하는 말이 흔히는 장가가지 아니한 아들에게 쓰이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뭐 16살에 뭐 17에 왕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 나르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말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수르 왕의 신복들 할 때 이 나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이가 20살 못된 사람을 가리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아무튼 이 다윗이 보기에 젊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역대기 선지자가 굳이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지어져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야기를 역대기 선지자는 사무엘 하에나 없는 이야기를 쓰는자 이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신의 신전이 아니라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는 그런 극히 장려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던 날에 부른 찬송에 나오듯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경외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처럼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집을 솔로몬이 지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식양도 사람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에게 주십니다. 이 성막처럼 이 하늘을 본더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에 사용한 금만 보더라도 다윗이 준비한 금만 10만 달란트, 은은 놔두고요. 금만 10만 달란트고 거기다가 왕과 방백과 백성이 또 헌상을 또 드립니다. 성막에는 금이 29달란트 사용됐죠. 지성소 여기 공교하게 짜는데 금이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해서 29달란트 조금 넘게 쓰였습니다. 10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은 3,400톤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은 지금 금 보유국 제1위가 미국인데 8,133톤 이게 2020년인지 하여튼 최근의 기록입니다.
그 절반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거 사실 그대로를 못 받아들이겠다. 너무 많다 하고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아무튼지 얼마나 이 장려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재료로만으로도. 아울러 다윗은 성전이 하루바삐 세워지기를 바랐던 까닭에 온 힘을 다하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나라 형편이 그렇게 평온했던 건 아닙니다. 역대상 23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 삼는 내용이 처음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가 요압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죠. 또 그전에는 세바의 반란이 있었고 그 반란은 압살롬의 반역이 극적으로 진압한 후에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큰 타격을 입었고 거기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 성전 건축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자재만 아니라 식량 그리고 이 국가 제도까지.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마음을 쏟았나? 그가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데 있습니다. 메시아가 영원한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실 일과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위대한 삶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만큼 그의 죄는 실로 강력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죄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위대한 은혜의 사실을 의지할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미련한 생각을 버리고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 가죠. 맨 처음에 머릿말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신 내용을 다윗이 언급합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고요.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라를 율법대로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 했고 매진말로 성전 건축을 부탁하며 끝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상당히 줄거리가 정교하죠. 머리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하여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명령한다 하는 말로 흔히 번역되고 명령한다가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8절까지와 매우 비슷합니다. 거기서는 다윗이 방백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이 부분 6절부터 16절과 비슷한 내용으로 방백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솔로몬에게도 간단하게 당부를 하죠. 아무튼 이거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은 참 비슷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먼저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밝히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 부릅니다. 물론 다윗이 이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이 친구가 보여줍니다마는 성전 건축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음을 특별히 보여줍니다. 이 사명 인식이 어떠했나 하는 건 우리가 역대상 17장에서 여러 번 살폈습니다. 다윗이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성전을 이제 세워서 가나안에 들으신 그 목적을 아직 여태 수백 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이루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윗의 역사 인식이 바르고 사명의식도 올곧습니다마는 그의 사명은 크게 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당신도 알거니와 이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고서 이제 내가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조건이 무엇보다도 사방의 원수들을 제압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1절에도 잘 나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제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맡은 것도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과 붙어 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사무엘하 7장 1절이죠. 그때에 다윗도 성전을 건축할 뜻을 여호와께 아뢰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한 줄로 알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끝에도 그렇죠, 그죠? 18절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핀 대로 그는 계속 주변 나라들과 특히 아람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 2번 나오니까 이 점을 매우 강조하는 주석들이 있는데 너무 심하게 강조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다윗의 전쟁은 정당한 것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한 아들에 관한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과 언약 맺을 때에 주신 것인가? 사무엘하 7장 언약 맺을 때에 주신 것인가? 단정하기 어렵지만은 이어 베푸신 10절의 말씀은 사무엘기나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 언약에도 그대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하셨는데 그 아들이 평강의 사람이고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쫓아서 다윗이 바세바를 통하여 또 아들을 얻을 때 처음 아들은 죽고 그 다음 아들을 얻을 때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솔로몬은 이 샬롬 평강이라는 말에서 온 이름입니다. 샬롬 샬로모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사실상 주변 나라들을 물리쳤습니다마는 다윗의 죄로 언약의 나라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불안하였습니다. 원수가 밖에만 있은 게 아니라 안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약해서 내부의 적을 다 제거하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서 제거합니다. 특별히 요압이 그렇죠. 그 결과로 요압이 장악하던 군권이 회복되고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요압 문제를 평생에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군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요압에게 있게 되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그 군권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비아달 계열이 물러나고 이제 사독 계열이 대지상직을 잇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 대지상이 둘이 있는 거예요. 사독 대지상하고 아비아달 혹은 아비아달 아들 대지상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 솔로몬도 성전 짓기 전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이 태평을 주심에 안식을 평안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도 5, 6절에 표현합니다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신명기가 특별히 그런데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혹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같은 말인데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거기 친히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뜻입니다. 영광이나 이름이랑 매우 붙어 있는 말입니다. 성전이나 성막을 완공할 때 영광구름이 거기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심지어 모세도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여호와께서 거기 임재하시니까 모세도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제사장과 모세와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도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내 이름을 두신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계셨는데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곧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이 충만하게 비추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셨는데 이제 친히 사람 되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 지구라시죠. 또 성전이라 하시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내다보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들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지을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역시 다윗 후손께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실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들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시면서 또 맏아들이 되셨다 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반면에 이 맏아들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고 한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죠. 물론 그리스도는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고 그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지금은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가까이 한다 할 때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섬긴다는 이야기죠. 장차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나가는 동시에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을 관통하는 이 주제로 또 언약의 주약인 이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내용이 계시록의 끝에 나옵니다. 그 나라 위를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역대기 선지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은
역대기 선자는 다윗 언약이 자기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서 다윗 같은 왕이 없는 식민지 백성들들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이 역대기 선자와 그 선자의 말씀을 듣는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를 세상에 보낼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도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은 주님의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런 때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놀랍게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일이 우리 중에 있다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약속하시는 주님을 믿는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교회와 신자를 쓰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때에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에 직접 경험하겠지만은 경험하고도 믿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 하시는 일은 거룩할 것입니다. 지금 간절히 바라지만은 지금 바라는 것보다 실로 넘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큰 죄로 말미암아 나라는 물론이고 가정도 크게 위태롭고 심히 불안정하던 그 말년에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그 죄를 회개하며 또 주님의 사명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이날에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범인이라면은 죽는 순간까지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거기 벗어나지 못할 정도였고 게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이 무너질 만한 일이 벌어졌고 급기야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어 왕가가 백성들 대낮에 백성들 앞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게 되었으며 내전이 일어나서 압살롬만 죽은 게 아니라 전쟁에 많은 백성이 죽고 말았고 이후에도 나라가 약해지니까 반란이 일어났으므로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처지에서 건설적인 일을 생각하기가 사명을 차마 생각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맡기신 성전 건축의 준비를 힘써서 이루며 나아갔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나가신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금 인구조사로 큰 죄를 범했지만은 그때도 성신의 감화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때 7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이 죽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에 짓눌려 넘어지거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좌절한 것이 아니라 성신께서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바랐는지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루바피 성전 짓도록 크게 준비한 데서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바란 것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이후로 보였던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여호와를 왕으로 참으로 모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길은 결국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인생의 죄를 다 없애해 주시는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줄 믿습니다. 자기가 위대한 일을 이뤘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그 범한 죄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릴 만큼 강력하였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죄로 벌어진 역사에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혹 거대한 제국을 세워서 만민이 자기 권세 아래 살아갈지라도 그 아래에서 문화가 꽃피우고 예술이 아름다운 향기를 낼지라도 제국을 건축한 황제 자신으로서는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서 평생을 아니 천년 말년이라도 풍요롭게 쓰고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죽는 그 순간 그 모든 재산이 다른 이에게로, 심지어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에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천추의 남을 위대한 책을 쓰고 그 책에 마치 천리를 통달할 것 같은 내용을 담았을지라도 그 모든 지식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되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며 죽음 너머로 그가 옮겨가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믿은 거기에 있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삶이 참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참된 가치와 의미와 또한 만족과 기쁨이시며 주님만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게 하십니다. 다시 오셔서는 이 땅에서 바라고 바라던 그 그리스도의 세계, 완전해진 그리스도의 세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밤도 그날을 향하여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